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충성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고,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느 탈북자가 그런 걸 증거하더라고요. 낭만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놀랬다고, 명절 때 보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자기가 살던 북한은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게만, 김일성 집안에게만 충성하는 걸. 남한에 오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남한은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씨 집안에 충성하는 이북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남은 어떻게 됐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북은 복을 못 받았어요. 남한은 얼마나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북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교가 안 돼요. 남한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이북은 김일성이 있고. 나라든 가정인 교회든 하나님을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충성한 만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충성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먼 여행할 때 각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고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금방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땅에 묻어버렸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때가 돼서 주인이 와서 종들을 불러서 세모를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와서 자랑스럽게, 당신이 5달란트 줬지만 10달란트 남겼습니다.
보소서 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랑스럽게 4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충성을 다했다고 그래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가? 무익한 종인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적장 때 올려가지 마세요. 아무리 1달란트지만 땅에다 묻어버리시오. 그걸 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나오세요. 당신은 오만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아서 거둔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의 1달란트 받으라고. 주인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세요. 네가 일하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하면서 분노를 품으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거리고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어둠에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저는 참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 형편 주님이 더 잘 알아요. 나 학교 다닌 것도 알고 내 재능도 알고요. 가진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편대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숨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돼서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숨쉬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 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상식적으로요, 내 활론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해당.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라. 아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좀 쉬어라.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피하라 그런 줄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을 주리라. 숨쉬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육신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묵도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봤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무슨 어떤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간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참 세상 일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무슨 세상 사람 만나서 인사드리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성경 일도 그래요. 적당한 선을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지난 한 해 부족함을 느끼고 올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올해는 충성한 한 해,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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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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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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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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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우리가 조금 기도 게을리하고 은혜 떨어지면요,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아요.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귀히 여겨 그랬어요. 너는 어찌 나보다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한 자 경멸히 여기리라. 네 가정에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내 가정에 불행이 있을 것이고 네 두 아들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징표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육신에 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매력을 갖게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끌리는 건요, 인지상정이에요.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 신으로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충성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충성.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요. 아브라함아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요. 즉시 일어나서 가서 바치잖아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야, 나는 아무리 지금도 묵상하고 또 봐도요, 수없이 설교해도 아브라함 신앙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 진짜로 하려고 한 거예요. 가짜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스처만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칼을 들어서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시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충성한 만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너희가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 10원 만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만큼 헤아림을 도로 받는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 준다고 했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삶. 무엇에 내가 지나간 한 해뿐만 아니고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에 더 충성했는가, 열심히 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어떤 사람은 목을 내는 길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요 참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절대 충성이에요. 신앙은 절대 충성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이 억울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그래요. 에스더 사정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 나라법이 있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나가냐. 우리는 대부분 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죽게 생기면 그만둬도 되는 줄 알아요. 바쁘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죽게 생겼으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 이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끔 보면은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면서 목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해서 목사 동의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떤 때는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게 모르드게가 그 편지를 받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네가 잘 되고 네 가정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이게 충성이다. 믿음이다. 너 그렇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돌본다고 해서 가족이 돌봐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내 가족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내가 충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나 하나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나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나 하나 제대로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으쌰으쌰하는 거 하나 원치 않아요. 믿음 좋은 다윗을 하나님이 불어서 쓰셨어요. 그럴듯한 자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니다 그랬어요. 충성된 다윗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 왕상을 쓰셨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이 민족이 사는 건 내가 믿음 지키는 거다. 여러분 이 명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누구 눈치 보고 신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3일을 단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기도 해봤어요? 기도도 다 달라요.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편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3일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단식 기도하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따라서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충성이에요. 죽으면 죽는 거죠. 맞으면 맞는 거고, 욕먹으면 욕먹고, 억울하면 억울한 거고. 이게 신앙이에요. 때리면 맞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면 억울하게 살고. 그치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절대적 충성하니까요. 왕이 딱 보니까요. 왕이 마음이 바꿔줬어요. 죽인 게 아니고 살려줬어요. 네가 분명히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정이 있구나. 얘기해보라 해갖고 모든 사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뻔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려고 계획까지 다 법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이 충성을 통해서 절대적 충성에서 살려냈어요. 나 하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사람 믿는데 나 하나 적당히 믿으면 어쩌냐고 그런 생각하지 보세요. 여러분 이 민족의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얘기해가지고 어땠어요? 하만이 모르드게에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지가 거기에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에스더도 그리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래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진리의 깨달음이 부족했어요.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했잖아요. 오로지 충성이에요. 오로지 충성. 그러나 제자들은 오로지 육신의 안일에 빠졌어요.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네 살 길만 찾는구나. 네 육신의 안일만 찾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 육신의 안일만 추구하는구나.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의문도 가져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믿음의 상태를 보고 신앙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단들이 날뛰고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무슨 힘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파워가 없어요. 명예 앞에서 돈 앞에서 다 무력해져요. 응? 이게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좀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런 걸 생각하고 신앙의 의분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 가서 골리앗 장군을 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힘 믿고 떠들어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너희들 다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막. 다 두려워 떨어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는데도 그 어린 다윗이 그걸 보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이 감히 어떻게 선민들을 저렇게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야.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의문이 충만했어요. 의문이 충만했어요. 내가 나서겠다고.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죽으면서 나가라 싸우라 했겠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움츠리고 살아갑니까? 어?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없다는 거예요. 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그래 어린 다윗이 그 맞겠어요? 갑옷이 칼이 무거워서. 근데 너는 어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가축대 지킬 때 고이 나타난 맨손으로 처리했고 사자도 나타난 맨손으로 처리했다 이거요. 골리앗은 더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가져야 돼요. 일사각오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이 보니까요, 어린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래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 보세요. 기가 하나도 안 죽어요. 쫄지 않아요. 너는 네 힘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사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들까지 새 신발이었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부인한다.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단순해야 돼요.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울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라 그랬어요. 절대 환경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 하나님 주관하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면 아무것도 참새 한 마리에게 일어날 수 없대요. 아무 일도. 근데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대. 많은 참새보다 귀하대. 모델까지 새 신발 되었다. 왜 이렇게 우리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 27절에 보면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셔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요. 제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럼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죽기 생겼어도 용기를 가지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지 그대로 순종해요. 야, 어떠한 사람이 바람과 파도 순종? 이 세상 아직도 우리는 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연히 뭐가 되면 어떡할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연히 내게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누가 나를 칭찬하든 간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왕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퇴출당하잖아요. 가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단칼에 치릴 거라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야? 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때까지, 나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가만둬라 이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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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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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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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진 환경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 좋아할 때가 많아요. 이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표정 관리해야 돼요. 너무 좋다고 빠져 살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베드로, 의심 많은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오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를 때는 그 거친 파도를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이상하게 잘 나가다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러지. 환경이 변하고 오면 믿음이 변화가 와요. 변함이 없어 초심을 잃어버려.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아이고 아버지 죽었어요.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왜 바람을 보고 빠져가느냐. 무서운 바람. 나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이 있느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했어요. 가다가 열대던 혈액증 만나서 지체했어요. 너무 지체하니까요 문제가 생겼어. 죽게 생긴 그 딸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인편이 와서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어버렸다고.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들으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 이거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뭘 매일 읽어요? 이 말씀 믿으려고. 할렐루야. 뭐 폼으로 갖고 다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이대로.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회당장 야로에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딸 고쳐주겠다. 회당장에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절대로 널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평생이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예요. 부모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했고,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게. 환영한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 아는 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는 건 왜 이렇게 많아? 믿지는 못하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나 약속 지키는 사람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우리가 뭘 믿고 살라고 해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믿고 살아갈까요? 내 소중한 자식 믿고 살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갔더니 말대로 죽었어요. 그 딸이 죽었어. 그 예수님이 뭐로 약속 지키잖아요. 달리다 거머리기는 여자 일어나라는 즉시 일어났어요. 이 세상 믿을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라든 가정기회든 실패하지 않아요. 나 하나 제대로 믿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만 되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아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신앙에 달렸으니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마음으로는요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어요. 마음으로는요. 근데 실제로 안 돼. 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기도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31절에 34절에 보면은 시므나 사단이 밀가부 달리고 너를 청구했다 이게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아니,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게. 네가 돌이키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오게 돼 죽는데도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베드로가 충성 다짐해도 오늘 밤 네가 닭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이. 언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점점 뜨거워져야죠. 사단이 밀가부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서 2절에서 보면요. 어떤 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싹 들어가니까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요. 그리고 찾아가요. 팔아넘겨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당연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게 기도 안 해도 은혜 없어도 잘 믿고 천국 가게 가만 두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했을 때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너 누구냐? 그러는 게 군대입니다.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2000명이 그 옆에 있었어요. 사단을 명령해서 귀신을 명령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떼가요
2,000마리 되는 돼지떼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돼지떼들이 난리가 치는지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 다 빠져 죽었어요. 사단의 힘이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사단을 이기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때 풍성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이 불가능해.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 힘들게 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내가 신앙이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안 되니까. 신앙이 살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살아요. 나 하나 제대로 믿으면요 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성신 충만해서 믿음 충만하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잖아요. 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어요. 절대적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시는 유익한 그러한 충성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목을 내놓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충성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아버지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육신적인 것도